오늘은 복받은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에 근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도망자, 복받은. 그래서 왜 복받은 도망자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70대가 이미 되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은 대부분은 70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70대가 되면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70대가 되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은퇴를 한 지 시간이 한참 흘렀겠죠? 근데 여러분이 은퇴를 했다면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일할 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은퇴하면 뭐 해가자고 계획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 합회장님이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 얼마 앞두고 저한테 이제 큰 손녀가 한 말을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손주, 손녀가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 서너 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큰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합회장님한테 할아버지 은퇴하시면 할아버지 스케줄은 제가 짜줄게요. 그래서 언제 우리 집에 오고 언제 누구네 집에 가고 언제 누구네 집에 가고 그런데 제가 스케줄을 짜겠습니다. 그렇게 큰 손녀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느 나라든지 은퇴를 하고 나면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낼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손자 손녀들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야곱에 대한 설교를 제가 같이 했어요. 그렇죠? 야곱에 대한 설교를 2번 했는데 그 시리즈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야곱은 자기 70대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70대에 엄마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또 쌍둥이 형을 속이고 그리고 나서 쌍둥이 형이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시 엄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읽으면 청년 야곱을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 나이의 흐름을 보면 야곱이 70대였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70대라고 생각하면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제 뭐 100세 산다고 하면 70대면 이제 노인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49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70대라고 한다면 반쯤 되죠. 그러면 뭡니까? 중년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야곱이 제 나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50대 그 정도, 그 정도의 중년의 나이에 여전히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70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이 그런 일을 하고 도망간 상황이 70보다는 50대가 좀 나은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엄마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길을 가야 했던 그 야곱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도망자로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무엇을 잔뜩 가지고 떠났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냥 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홀로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난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인을 보내죠. 그렇죠? 같은 곳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그곳으로 하인이 보낼 때 하인이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10마리의 낙타에 선물을 잔뜩 싣고 갔어요. 당당하게 갔겠죠, 그렇죠? 당당하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 지역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낙타에 싣고 이제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지역으로 떠나는 지금 야곱은 어떤 자세를 어떻게 떠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자의 모습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떠나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도망 온 것은 아니지만 이민을 이렇게 3년 전에 올 때 마음이 이렇게 착착했어요.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내가 왜 한국을 떠났지? 하면서 마음이 착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쯤 된 야곱이 그렇게 어떤 희망이나 그런 걸 갖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피난하고 도망자로서 떠났을 때 그 마음 답답했겠죠? 그렇죠? 절망적이었겠죠. 마음이 엄청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마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았던 그 삶이 후회스럽고 또 그렇게 살았던 자기를 비난하면서 한 발 한 발을 뛰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한 발 뛰면서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가 한 발 한 발 뛰고 여행을 하다가 성경은 그가 어떤 한 지역에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지금 후레쉬를 켜고도 갈 수 있지만 그때는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는 그곳에서 잠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잠자리를 찾으면 어디서 잘까요? 텐트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 당시에 텐트를 갖고 혼자 여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냥 흙바닥에 아니면 푸르에 누워서 성경은 베개를 뭘로 썼다 그래요? 네, 돌을 이렇게 평평한 돌을 하나 집어서 베개로 비고 이불은 뭐로 덮었을까요? 이불은 하늘 삼아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겉옷은 잘 때 가난한 사람들의 블랭킷이었어요. 당뇨 이불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짐승 소리만 들리는 그 한적하고 외로운 광야에서 그냥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걷어서 덮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운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28장 12절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지금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꿈을 꾸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옛날 우리가 TV 시대 전에는 뭘 들었습니까? 라디오를 들었죠. 그 라디오를 들었던 시대는 상상력이 풍부하대요. 왜요? 들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자꾸 그리니까. 근데 이 TV가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상상력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직 누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성경을 여러분이 세심하게 잘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도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진 않아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모세와 하나님과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야곱과 하나님과는 그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더럽게 된다는가요? 많이 된다는 거예요.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어요? 야곱을 축복하고 있죠. 그렇죠? 야곱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결국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야곱이 아브라함처럼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한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가 다 복을 받아요? 온 세상이 다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이뤘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의 꿈에 짠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런 큰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상황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나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결국은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자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성경은 말하면 야곱이 어떠한 곳에 이르러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잠이 들고 꿈을 꾸며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 나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만 돼요. 그러나 그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태로 도망자의 길을 떠나는 그 거짓말장이 속임수, 속이고 거짓말하고 떠나가는 이 도망자에게 그냥 나타난 이런 복을 주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그 100일 그 디보셔널 챌린지 묵상도전을 할 때 어떤 책을 읽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를 읽었어요. 그렇죠? 부조와 선지자를 여러분이 잘 읽으셨으면 그 갭이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갭을 채워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187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날 저녁에, 그러니까 그가 지금 야곱이 꿈을 꾸었던 그때는 둘째 날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드디어 야곱이 뭐하기 시작합니까?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나요? 기도하기에 무릎 꿇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의 삶을, 그의 잘못된 삶, 항상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하고 살았던 그 잘못된 삶 속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할 때 무엇은 없었습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깨진 마음, 여전히 무거운 마음, 죄책감, 이 모든 것을 가슴 속에 안고 잠자리에 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 사실 그날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처음으로 진솔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았던 그 기만 속에서, 근데 다른 사람을 속이다 보면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죠. 그 기만 속에서 자기의 진실한 모습, 진짜 자신의 모습을 어쩌면 그날 저녁에 처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MRI를 찍으면 이 안에 모든 것이 잘 드러나죠, 그렇죠? 그날 야곱은 이 영적인 MRI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모든 것이 그에게 그대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래, 좀 아까 말씀드린 그의 어떤 기만적인 삶 때문에 그의 진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헐리우드의 한 여배우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한 아티클 하나 읽었는데 배우들은 다양한 역을 연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연기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누구지?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연기자들이 연기하면 어떻게 되니? 그 속에 푹 빠져들죠, 그렇죠? 푹 빠져드니까 그 역할이 극 속에서의 자기의 역할이 자기처럼 되다 보니까 몇십 년을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근데 연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때때로 삶 속에서 연출을 하죠, 그렇죠? 나의 모습을 가리고 나의 삶을 가리고 다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출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연출된 삶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네,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날 저녁에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자기의 가짜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날. 그 가짜 모습이 와장창하고 다 산산조각 깨지고 나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진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더 비참해지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해요. 가짜의 나의 모습이 산산조각 날 때, 나는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기만이 내 가짜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그곳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내 가짜 모습이 산산조각나게 부서지는 그곳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야곱은 절망적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도 역시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 없이 어쩌면 얼굴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야곱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틀을 여행을 하고 그 어떤 낯선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며 한심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던 그 야곱의 모습.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곱은 사라지고 그곳에 제가 있더라고요. 야곱이 사라진 자리에 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중재가 없이는 비참한 나의 모습, 아직 철들지 않은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김덕수를 그 야곱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야곱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나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닥을 친 그곳,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곳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야곱은 너무 놀라서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깼어요. 깨고 일어나서 근데 그 모습도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깨진 가슴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굴 만났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모습을 보고 꿈에서 딱 깼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시 그는 그의 죽음, 그러니까 누웠을 때는 지옥에 누웠던 것 같은데 한밤중에 꿈에서 깼을 때는 그가 어디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까? 어디요? 천국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깨어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누웠던 곳은 똑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잠들었던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었고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지고 내일을 볼 수 없는 도망자가 누웠던 곳이에요. 그렇죠?
감옥이었고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꿈을 깨서 일어나니까 그곳이 무엇이 됐습니까? 소망과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똑같은 곳이었는데 누구의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전혀 다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 정말 내 인생 멋지다 한번 해보세요. 야 정말 내 인생 멋지다. 내 가족 정말 멋지다 한번 해보세요. 내 가족 정말 멋지다. 진짜 멋지군요. 한번 이 감정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내 가족 진짜 멋지다.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진짜 멋지다. 우리 교회 진짜 멋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치시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망가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 것도 멋진 것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잠이 듭니다. 근데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같은 곳에서 처음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터진 가슴을 어쩔 줄 모르면서 누웠던 그 잠, 어쩌면 가장 비통스러운 밤, 가장 가슴 아프게 잠들었던 저녁이었을 그 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깨어서 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잠은 어땠을까요? 꿀잠이었죠. 그렇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게 잠이 들었을 거예요. 비록 돌을 베고 그냥 흙바닥에 누워있을지라도 야곱은 인생에서 그렇게 좋은 잠은 처음 잡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잠자리에 듭니까? 와, 내 인생 멋지다. 오늘 진짜 좋았다, 행복했다. 잘 자야지. 그렇게 잠자리에 드십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면 마이크 소리가 날까 못 치겠지만 가슴을 팍 치면서 이렇게 잠자리에 드시나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잠자리에 들고 싶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마음의 평강으로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우리도 야곱같이 꿀잠 속으로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마음이 푸근한 상태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즉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했던 풍습이었어요. 돌에 기름을 바르고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20절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런 아직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지는 못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지는 못했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로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잠에서 깨었습니다. 야곱은 깨어진 가슴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야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도망자가 축복자가 됩니다. 깨어진 가슴이 복을 소유한 가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날 밤에 한 경험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날 회심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그 이유는 이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느 설교를 한번 듣고 전도에 참석해서 유튜브에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뭡니까? 인생 여정을 뚜벅뚜벅 계속해서 하나님과 걸어가며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벤트성 신앙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내가 걷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의 경험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조상의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느 순간에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절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산이 흔들리는 경험을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물이 요동치는 경험을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야곱이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 여러분이 그 경험 속에 들어간다면 바로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시편 46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